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서의 여성들,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산파들, 그 다음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 누이 미리암, 그 다음에 바로의 딸 애굽 공주, 이런 이제 여성들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여성들을 살펴봤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출애굽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산수를 잘 못하는, 셈을 잘 못하는 모세,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아무튼 출애굽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는 초석을 다졌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주연이 모세라면은, 조연은 여기 나오는 산파나 요게벳이나 미리암이나 바로의 딸 애굽 공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 모세를 구해낸 산파들, 그리고 미리암과 요게벳,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죠. 반면에 아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람세스 2세, 여기 이제 람세스 2세가 나오는데, 람세스 2세 같은 이제 애굽의 파라오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여성들은 모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가부장적 남성 절대 우위 구조 속에서 여성들에게서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했던, 출애굽시켰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라는 말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혈통과 민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틀린 말이 되는데, 혈통과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하층민을 뜻하는 게 바로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히브리 말이 번영이 되어 나오는데, 하비루라든지 아피루라든지 하피루라든지, 고대 근동과 이집트의 문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도원 일꾼들,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쟁포로거나, 혹은 채석장의 노동자, 피라미드 이제 지을 때 채석장의 노동자이거나, 혹은 신전 건설 부역자들을 히브리라고 합니다. 노예나 용병도 히브리고, 강도도, 반란자도, 탈법자도, 도망자도, 망명자도 모두 다 히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층민을 이제 대표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떠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 떠돌이들을 모아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떠돌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떠돌이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유랑생활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제 떠돌아 다녔습니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떠돌이의 하나님, 하층민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억압적인 불평등 구조에서 새 세상을 열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염원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은 하층민들, 떠돌이, 이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고,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을 구출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애굽은 오늘날 우리말로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 역사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이집트의 역사는 한 30왕조가 이어집니다. 기원전 350년경에서 3500년경에서 3000년경에 메네스라는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지요. 그 이후에 이제 30왕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또 애굽을 점령하지요. 그 나중에는 이제 기원전 한 30년경부터 기원 후까지는 로마가 이제 그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뭐 그 이후 이제 그 역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메네스 왕조가 계속되다가 여기 14부터 16 왕조가 있습니다. 이때는 힉소스 사람들이 애굽을 점령해요. 힉소스라는 말은 약탈자라는 말입니다. 즉 이집트 사람이 아닌 외국에서 온 통치자가 이 힉소스인데, 이들이 애굽을 지배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족속이냐면 셈족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족이겠죠. 자, 셈족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이런 상황, 아라비아나 가나안이나 시리아에 있던 셈족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왕조를 형성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금 이 힉소스족을 물리치고 이제 본토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아모세 1세라든지 두트모세 3세라든지 아메노텝 3세라든지, 특별히 이제 이 18왕조의 아메노텝 3세가 힉소스족을 추방해버려요. 이 힉소스족을 추방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합니다. 이 힉소스족, 셈족이, 왕족이 이제 그 애굽의 그 왕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죠. 왜냐하면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메노테 3세 때 당시에는, 18왕조 당시에는 이제 이 힉소스족도 추방하니까 요셉의 후손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을 이렇게 막 박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 그리고 이미 이제 애굽에 잠시 남게 돼요. 자, 그 다음 19왕조로 가게 되면은 뭐 세트 1세라든지 람세스 2세가 나오는데, 요 람세스 2세가 중요하죠. 오늘 출애굽에 나오는 그 바로 왕이 바로 이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로 오게 되면은 이 람세스 2세는 셈족을 아예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억압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 람세스 2세의 억압 이 셈족,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 억압 정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제 노역,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 가지고 히브리 남아를 살해하게 되죠. 같은 동족끼리 이간질시키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직접 군인들을 통해서 남아를 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람세스 2세의 강제 노역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아메노테 3세라든지 세트 1세라든지 람세스 2세가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왜냐하면 이 힉소스 왕조 때처럼 애굽 사람들이 또 지배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 염려 때문에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핍박이죠. 강제 노역. 이렇게 강제 노역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해 갑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람세스 2세가 생각을 바꾼 거죠.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자. 요겁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이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하죠. 근데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남아살의 이제 정책이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1장 22절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즉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 람세스 2세 제국의 권력은 하층민들, 떠돌이를 난민들을, 그죠? 민중들을 짓밟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이런 역사 가운데 여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게 오늘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죠. 요게벳과 미리암과 바로의 딸은 바로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살리고 그를 기르는 일을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르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여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파들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프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재밌는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9절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19절에 보면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묻는 거죠. 근데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애굽 여인은 약한데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낳아버렸어요. 천철살인의 어떤 너스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자, 이런 산파들이 있고 지혜로운 산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근데 이 레이 여자가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은 바로 요게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요게벳은 아이가 태어나자 석 달을 숨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숨길 수 없어서 대충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한 겁니다. 공주가 언제 오는지를 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공주의 상황이 어떤 것까지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유모를 이렇게 붙이기까지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벳도 지혜로운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미리암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하고 지혜롭습니다. 여성들이 담대하고 지혜로워. 특히 이제 미리암 같은 어린 이제 미리암인데,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곳을 보고 애국 공주가 이제 보는 거죠. 그때 아기가 옵니다. 자, 2장 6절에 보면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때 미리암이 달려가 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의 정책, 아버지의 정책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정책인데 지금 히브리 남자아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순간
여자아이가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산모를 데려오겠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어떻게 해요? 그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산모에게 맡기고 나중에 모세가 자란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미리암도 담대하고 지혜로웠죠. 이게 탈로가 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암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여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빠진 인물이 뭐냐면 바로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도 예비해 놓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바로의 딸의 이름을 비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티아인데 이 당시 람세스 2세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 무려 59명. 남자들, 왕자들도 많았겠죠. 그 중에 여자 공주 하나였습니다. 왕자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되기도 쉽지 않죠. 공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비티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억압받는 하층민들, 떠돌이,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아들로 삼으면 훗날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도 공주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 상대에서 떠내려오는 그 아기 모세를 보고 또 미리암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산모를 데려오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여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떠돌이와 하층민,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람세스 2세와 제국의 논리는 약자들을 짓밟고 죽이는 논리지만 여성들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르는 그런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출애굽의 새 역사를 열었던 모세는 바로 여성들을 통해서 생명을 부지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리암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